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우리는 예후가 아합의 가문들을 심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고 개혁을 시도해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 깊은 곳까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당을 제거하면서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 그 금송아지의 우상을 허락하는 그러한 어두운 선택, 그 일부만을 순종하고 일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듯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와 같이 선택적으로 우리도 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힘써 개혁하고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끄집어내야 할 그런 불순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때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와 실망,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죠.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1장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 전적인 순종이 아닌 선택적 동참으로 인한 그러한 어두운 시대, 그런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려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11장은 겉으로 봤을 때의 남유다, 그 유다 왕조의 몰락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유다 왕조의 몰락처럼 보이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예비해 두신 구속의 씨앗, 그 구속의 씨앗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보호되고 그렇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죽고 또 마찬가지로 아합의 그 악을 행하는 그 일에 함께 가담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되는, 그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 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 모든 왕가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그의 자손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반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왕조는 반란을 통해서 왕조가 몰락하는 일들이 없이 끝까지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왕조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그 이후에도 7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유지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의 왕조를 이어가시는 이유는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세바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세바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였습니다. 역대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그녀의 이름을 여호사부앗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집안의 출신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간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아이 요아스를 그 자손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켜서 데려와서 그를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 안에 있는 골방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겨서 길러왔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사타르, 그러니까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감싸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라는 의미로서 이 숨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가려진 곳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혼란과 불의함 속에서도 역사의 그 어두운 그 상황 그 뒤편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실제로 그 씨앗을 감추고 키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사실 그런 순간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미래가 정말 암담하게 캄캄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숨기고 계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숨긴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안에 그 골방에 6년이나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그 아이가 왕위에 오를 때가 7세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거의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으니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의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예 다 잊혀졌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일들을 드디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서 가릿 사람은 그렛 사람과 동일한 민족으로 역대상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들과 또 경호 대장들,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앉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반란의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왕께 만세를 부르며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언약을 그가 세우게 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언약, 즉 여호와와 왕, 여호와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수직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맺었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언약, 즉 왕과 백성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맺어야 할 백성들, 그 언약의 내용들이 함께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이유들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이 사라졌기 때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뢰가 쌓여지는, 유지되는 그 이유는 언약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맺어진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기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교회와의 언약, 부부 간의 언약, 세대 간의 언약, 이런 것들, 이러한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그 언약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야다가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그는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지켜야 할 그 언약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드디어 아달랴는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아달랴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달랴의 시간은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이제는 아달랴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처형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온이 되찾아왔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는 이 말을 보면 머물다, 정착하다, 권위를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씨앗을 마침내 왕의 자리에 정착시키셨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그 자리에 권위를 갖고 앉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자리, 그리고 그 감추어진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그 요아스가 그 자리에 앉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 없이, 기다림 없이, 인내함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지금 골방에 있는 것과 같이, 성전 안에 그 골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진 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참고 인내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앉히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된 자리에 우리를 앉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은 이처럼 단순히 고대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숨겨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왕위에 앉혀 주셨습니다. 요아스를 숨긴 이는 여호야다였지만 이 요아스를 지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숨기신 구약의 구속의 씨앗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방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와 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앉히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신뢰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